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10월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재건이 완성되고 나서 영적 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이고요. 5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하셨던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외부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원수들이 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방해하려고 했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죠?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시켜서 그 성벽 재건에 착수하도록 하죠. 그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성심껏 일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하는데요.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어서 대적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혹시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제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빈곤의 문제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였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당시는요. 곡식 수확기가 한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했었고 게다가 이제 남자들은 원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성벽 재건에 동원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높은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서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평소에도 계속 되어 왔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해놓은 세금을 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1절에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제 부녀자들도 동참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함께 호소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유다 공동체의 내부적 위기를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상류 측의 횡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들도 자녀들이 있고 우리도 자녀가 있는데 왜 우리 자녀만 종으로 팔리느냐. 그런 신세를 한탄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 말은요. 자기 딸들을 다른 집에 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고유한 제도가 있었죠. 가까운 친척들이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주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죠. 이게 룻기에도 나오는 거죠. 그러한 친척들마저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친척들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친척들조차도 빈곤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네, 이제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가라앉히죠. 그래서 깊이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족들, 민장들, 지도자들이 있죠. 느헤미야의 지저에 수긍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화를 이야기를 합니까? 대회를 열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꾸지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표현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형제, 너희 형제, 이 형제라는 말을 쓰면서 귀족들과 또 민장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빈곤해진 형제들에 대해서 좀 부한 자들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이거는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거죠.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 이방인에게 이자 받는 것은 허용했지만 동족들에게, 내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 중에서는 상류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골고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상류층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그 이방의 방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동족들에게조차, 형제들에게조차 이자를 받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자,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내부적인 위기를 해소하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제안했던 것을 그 상류층들이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맹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불이행하면 너희들이 다 털릴 거다. 그 이 말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압박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와 상류층인 그 귀족과 민장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었던 빈곤한 자들 그 가운데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이는데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모범을 보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주전 445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12년 동안 사실 그 급여를 받는 게 정당하죠. 근데 그 정당한 급여조차도 자진해서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자신도 책임을 지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그 먹는 자들의 식비를 사비로 해결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서열이죠. 게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여가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이런 희생적인 모범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15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맞지. 그게 지도자의 면모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성벽 짓는 일에 동원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일이 무거웠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19절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기의 어떤 희생에 대한 그 모범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한 그런 개혁들이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공동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먼저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동시에 느헤미야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그 사명과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와 더불어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라면 우선적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이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공동체가 죄와 타락 가운데 또 멸망 가운데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화평을 가져온 일이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우리가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죠.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의 족장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략이었습니다.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아마도 죽이려고 하는 혹은 해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간파했죠. 자, 오노 평지는요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예루살렘 북서쪽 20마일 지점, 유다 지역 북서쪽의 끝 변방에 있는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약 2,000m 제곱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네모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그 지중해 쪽으로 가까운 북쪽, 서쪽 끝, 그 지역에 오노 평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로 불러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제안을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걸 중단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산도발의 행동을 보면요. 4번이나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산도발의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권력욕 그리고 타인을 조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과 협박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좀 소시오패스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여기 6절에 있는 가스문은요, 그 1절에서 언급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별명인 것 같아요. 그 산발랏의 편지 내용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6절과 7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게요. 느헤미야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발랏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페르시아 왕을 이게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기 전에 나한테 와서 나랑 만나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와 만나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편지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러한 중상모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의도는요,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죠. 그 중상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의 힘과 혼을 쏙 빼놓으려고 합니다.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상모략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의 힘과 진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여기서 외소라는 말은요, 모모의 중앙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앙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현관과 끝에 있던 지성소 사이 그 중간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로 들어가라고, 거기서 지내라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아마도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제사장 대신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죄를 우시야 왕이 저지르죠.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목사 조심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혹시 함정이 있진 않은가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합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도비야와 산발랏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즉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감으로 해서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불명예를 안도록 그렇게 음모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 14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당시 적잖은 선지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경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있었어요. 뇌물을 받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중상모략하는 그 원수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힘과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평소의 믿음과 기도, 이 기도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엘룰월은 유대력으로 6번째 달이에요. 지금으로 하면은 8월, 9월쯤인데요. 성벽 건축이 허락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반년, 6개월이 못 돼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은 52일이 걸렸고, 그리고 성전 건축 허락을 받고 나서 반년이 채 되지 못해서 완공이 된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대적들이 듣고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저 느헤미야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죠.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그런 일이 아니라 도비야가 유다에 있는 귀족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는지를,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 기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에게 이러한 위협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야, 이 이방인, 암몬 사람이 하필이면 이 유다의 상류층들과 결탁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요소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딸이 그 도비야의 아들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돈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것이죠.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성벽은 완공됐지만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자, 하나냐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특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차세대 일꾼을 세울 때나 직분자를 투표할 때 우리가 뭘 보고서 해야 될까? 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성벽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적고 거주할 집들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침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주민을 더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7장 5절 이후에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은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단 52일 만에 그 이방 사람들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그 안에 사람들을 세워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요. 뭐 어느 자손은 몇 명, 어느 자손은 몇 명 이러고서 쭉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그 인구 조사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 귀족들을 모았습니다. 민장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했죠. 5절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바로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7장 6절 이하의 내용은요. 이 명단의 내용은 에스라서 2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총 사람의 수 약 5만 명이 됐고요. 총 짐승들의 수는 한 8천여 마리. 그리고 제사장 옷 약 600여 벌이 약간 안 되죠.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모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명단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요. 그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등 이 성전과 관련된 명단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성전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성벽 안에 거주해야 될 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64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헌신을 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금, 은 이런 것들을 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과 그들의 헌신을 숫자로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룹바벨을 따라서 1차로 귀환을 했는데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고 희생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회복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했던 것이고 또 자기의 있는 것들 내어드리면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채워지게 됩니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언약갱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제 8장에는 언약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갱신의 그 모습으로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니까 율법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10장에 보면은 다시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임봉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여기 1절에 수문 광장 앞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였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들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에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8장 13절에도 나오고요. 9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발적인 그런 그 언약갱신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공동체는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그런 숙제가 놓여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백성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그리고 율법책을 폈을 때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는 일어섭니다. 백성들이 일어서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율법을 깨달으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떤 굉장히 웅장하고 경건한 예배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예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재건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그 말씀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죠.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깨달음도 주고 어떤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울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재건되려면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스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지도자들은 그 말씀대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려고 또 애써야 되겠죠.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하게 여겼을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마 그러한 감정이 들어서 울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요청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성일은요, 모든 백성이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어 주고 거기에서는 부자도 없고 빈곤한 자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완수한 백성들은요, 이러한 지도자들의 어떤 권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받고 회복됐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빈곤한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얼마나 불안했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공동체를 붙들어 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가 주일마다 모여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에는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활동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주일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성벽을 완성하고 난 그 다음 달이 유대력으로 7월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던 날이 7월 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해서 에스라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일곱째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죠. 초막절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이죠?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초막 가운데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초막을 비슷하게 이렇게 짓고서 그 안에서 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날을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초막을 이렇게 짓고서 초막절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17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실제로 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초막절이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이었다라는 뜻이지, 아예 그 사이에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려 이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되거든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까지는 한 1000년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 때도 일곱째 달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룹바벨 때도 일곱째 달 절기를 지켰어요. 다만 솔로몬 때는 그 성전 봉헌식과 일곱째 달 절기가 겹치죠. 그리고 스룹바벨 때는 어땠습니까?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뭐 초막을 짓고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 17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언약갱신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백성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자 해도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자,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지속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모두가 다 함께 주기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우리가 듣는 설교, 그것 참 중요하고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또 매주 성경을 같이 소그룹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는 큐티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9장입니다.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초막절을 다 지내고 나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언약갱신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의 대목,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면 낮 4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3시간 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방 사람들 간의 통혼의 문제보다는 어떤 사업상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관계했던 것을 끊었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이방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방의 방식대로 생활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그것을 끊기로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 회개 운동을 이끈 사람들은요, 4절에 보는 것처럼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라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과 기도의 말로 기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죠.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당시 유다 백성에게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되새겨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출애굽 과정을 되새기고 있죠. 이 기도를 듣고 있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대적의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누가 다루시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던 것이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광야 시대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느헤미야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것과 대비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이 조상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참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와는 반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교만할 때가 있죠. 죄 지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모독할 때가 있죠. 그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평안의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다 사람들도 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죠.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목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또 율법을 등져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게다가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본질은요,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아들 예수가 짊어지게 하신 거였죠. 그렇게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확인되는 게 뭡니까? 교만해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하나님 마음도 좋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또다시 교만해져요. 불순종합니다. 이 패턴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고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어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소망이 생기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백성들의 반복되는 교만과 불순종 이것보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 유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자신들도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조상들과 같이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일한 소망이 뭐죠?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복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이 5구절에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제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도록 공동체가 잘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소망, 그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한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자기들의 모습을 봐도 그거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기도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지나온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또 에스라와 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유다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위에 새롭게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저녁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